오늘은 영적 전쟁 세 번째, 기도로 싸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마귀의 공략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바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은 마귀와 그의 졸개인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과 그의 졸개 귀신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을 주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장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전략을 아시고 그 맞춤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 허리띠를 띈다. 옷을 입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허리띠인데 진리로 띈다. 여러분, 거짓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진리, 진실, 진실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 편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흉패를 붙이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의로운 행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송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셋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신이 편안해야 되는데 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든든히 서서 싸울 수 있게 해주시는 신이 됩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적군의 의심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의심을 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해서 서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남편과 아내들도 의심하게 되면 그렇게 행복하던 데가 불행해지고 심지어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지고 합니다. 그 의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신뢰받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신뢰를 받을 때는 당당하게 모든 일 하지만 뭔지 모르게 자꾸 의심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하게 된다고 하면 교회가 불안해지고 시끄러워지고 하게 되는 것도 보는 것입니다. 의심,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우리가 머리에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앞으로 주님 앞에서 받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격 무기로 마귀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그때 성경 펴서 읽어보고 어떻게 대항할지 하면 늦습니다. 늘 항상 말씀을 읽고 무장하고 있어야만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이건 이 말씀으로 대적하고 저 말씀으로 대적하고 하면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을 완벽하게 알고 적과 맞서는 필요한 장비를 다 갖추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장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무장을 하고 있었지만 졸고 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신 장비로 무장하고 있더라도 졸고 자는 병사는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부끄러운 저의 고백을 합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첫 번째 자대를 배치해서 11사단 홍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처음엔 며칠 놔두다가 밤에 보초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장병들이 자는 10시부터 보초를 쓰게 되면 대개 고참들은 좋은 시간에 합니다.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 1번이든지 아니면 마지막 번호가 제일 좋은 번호예요. 그럼 쫄병들은 어디 하냐? 중간에 합니다. 새벽 2시쯤이든 3시쯤이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전 처음 그날 보초 쓰는 날인데 새벽 2시쯤에 해서 2시간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4시까지 섰으면 4시에 다음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다음 사람이 안 나왔다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처음 2시간을 열심히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꿔주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을 새벽에 밤에 2시부터 6시까지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왁자지껄해서 보니까 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바로 위에 있는 사수가 와가지고 너 총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총이 없어졌어요. 주본사관이 돌아왔는데 내가 자고 있으니까 총을 살짝 뺏었는데 그걸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무반에 가서 우리 사수를 깨워가지고 너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거기 있다고 해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자초지종을 얘기했는데 아주 처음이라 열심히 보초를 섰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밤중에 4시간 이렇게 서 있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저앉고 잠을 잤던 거예요. 여러분,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지만 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자랑하는데 졸고 자면 바로 싸움에서 진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뭡니까? 기도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기도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윌리엄 쿠퍼는 그의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중지하는 것은 곧 싸움을 중지하는 것이기에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갑옷을 빛나게 한다.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 꿇을 때 그때 사탄이 무릎을 떨린다 그랬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도의 능력에 관한 극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참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데 대장인 모세는 산 꼭대기로 언덕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더니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모세의 손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그랬더니 그것이 전쟁을 끝까지 승리해서 이기게 되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 여호와 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때로 성도들이 일선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을 하고 일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있어 보이는 아무것도 안 해 보이는 목사님이 손을 들고 교우들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쉬지 않고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야 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이긴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서 기도의 발을 들어 올린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영적 싸움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발을 들고 있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연약하고 그 영적 전투에 치열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도우며 기도하고 있는지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영적 싸움에 힘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기도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 증거하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라.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 기도가 하나지 모든 기도가 있나? 근데 기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동원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기도에 A, C, T, S, X라고 하죠. 있습니다. A,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나 달라고 하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가 그분을 찬양하는 기도를 사실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이나 또 성도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자꾸 늘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C, compassion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볼 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사죄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T, 땡스기빙입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에 벗어나야만 감사하지만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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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upplication, S, 간구의 기도인데 이 간구의 기도도 둘로 나눠집니다. intercession,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남의 기도를 합니다.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지금 위급한 일들, 또 중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petition, 자기의 필요한 사항 간구할 일을 간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보통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대화하듯 기도합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도, 한국식 기도라고 세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야 하고 온 힘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성 기도는 회개하거나 간청하는 데는 좋은데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데는 그리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통성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그 힘을 얻어 나아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라든지 다른 사람이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깊이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입은 떨리고 진땀을 내며 기도하니까 엘리가 옆에서 보면서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 하나 볼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묵상 기도가 좋지만 통성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묵상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딴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때에 맞춰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과 방법도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가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아요. 하얀 구두, 백구두, 흰 구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항상 범사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을 쉴 수 없듯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항상 기도해라. 늘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무슨 일을 다 하든지 주께 물어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일을 해라. 범사에 기도하라.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해야 된다. 어떤 이유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주를
구하는 일을 그만두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라고 했어요.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꾀를 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황홀경에서 신비롭게 기도하거나 방언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의 가마 속에 그의 도우심을 늘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도들이 무엇을 간구할지 모를 때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도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개역선역인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를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든 인내로 끝까지 참으며 깨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졸릴 때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졸릴 때 설교 말씀이 아무리 은혜여서 졸릴 때는 어떻게 눈을 떠도 이게 도로 내려가는지 무겁기 한이 없다는 것이죠. 졸리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 처져 있지 말고 힘을 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일 때문에 매우 고민하여 힘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앞으로 가셔서 하늘을 향하여서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잠자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핑계하는 게 뭡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이기라고 하십니다. 주님도 아세요. 우리도 사실 보면 마음은 원해요. 베드로도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은 원해요. 그런데 1시간도 깨어있지 않고서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을 이루기 위해 인내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깨어있으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자고 있으면 이렇게 살짝 뺏어가도 모르는데, 총을 뺏기기도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진 보화를 가졌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졸고 자면 마귀가 와서 조는 우리에게 살살 뺏어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공격해도 바로 그 무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주께서 하시는데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깨어있을 수 없어서 졸고 자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훗날 그가 사도가 되어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이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귀는 졸고 자는 성도들을 잡아삼키려고 두루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위기 상황이나 위험이 닥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성도들은 기도로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은 악한 영을 대적할 때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개인의 싸움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싸움이고 국가적으로도 바로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많이 흔들리고 모습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의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 개인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국가도 바로 이런 영적 싸움에 함께 있는 것, 공동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또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로 영적 싸움을 도와달라고 친히 부탁합니다. 대사도가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성도의 기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도 성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도 필요합니다. 장로님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의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사도가 부탁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하여,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말씀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다른데 말씀 전하도록 부탁받은 분, 목사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가끔 저도 목사지만 본문 말씀을 읽어놓고 엉뚱하고 자기 얘기하고 자식 자랑하고 세상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을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건강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말씀을 주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바로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이요 계획이요 뜻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담대히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사실은 골로새서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부탁하고 있는 걸 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서 쓰고 있는데 내가 억울하게 붙잡혔으니 옥에서 풀려나게 재판이 잘 되도록 날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매여 있을지라도 옥중에서라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로 옥중에서 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접할 수 없는 사람들, 시위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 증거했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의 심령은 복음의 비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충만히 전파되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도 쇠사슬의 매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 때문에 매여 있으니 매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심지어 옥에 있어서도 담대히 증거하여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교역자들과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해야 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요즘엔 고난 때문에 두려워서 당연히 할 말을 못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할 말도 담대히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험 속에서도 전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담대히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지원부대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성도들은 다른 모든 성도들이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대적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를 얘기하면 제일 먼저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될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도 하지만 맨 최전선이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 전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이, 교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가지셔야 돼요. 예배에서도 우리가 말씀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는 꼭 항상 드립니다. 주일 준비하면서 우리가 내일 있을 우리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달라고, 말씀을 주시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달라고,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전쟁 중에 싸움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전쟁 중에 졸고 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을 싸워 이겨야 하겠습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주에 3번에 걸쳐서 영적 전쟁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로 그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얼마나 기도를 쉬고 졸고 잘 때가 많은지요.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워 이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시온 성결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특별히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이여 힘써 주님 영광을 돌리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광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속에 세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 순서를 따라 기도합니다. 찬양팀을 축복해 주시고 그 찬양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원들 한 분 한 분들 다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그 대표하여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며 우리 온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중보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먹을 것을 준비하고 저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자신의 맡은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이 하나하나까지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저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성한 일꾼들 그리고
훌륭한 군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김춘자 권사님, 윤정일 집사님, 김봉희 권사님, 김문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선교의 문을,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